자,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2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2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 제물을 받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27절과 28절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런 후에 여덟째 날이 이후로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실 거라 되어 있고, 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제물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그 올려드리는 그 제물, 그 짐승을 이제 어떤 짐승을 이제 드릴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인데, 특별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뭐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를 바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미와 이래 동안은 함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어미와 함께 있으면서 어미의 젖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여덟째 날 이후부터 그 새끼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아서 제물로 올리지 마라. 이게 좀 그죠? 왜 이런 말씀까지 백성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하시는가? 다름이 아니라 그 당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많은 그 족속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제물을 바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냥 막 바치더라 이 말입니다. 새끼를 잡자마자 그냥 우상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그냥 한꺼번에 다 잡아가지고 제물로 그냥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잔인하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짐승뿐이었습니까 그때? 그 가나안 땅에는 사람의 그 아들, 사람의 그 장자까지도 그 불 속에다가 던져서 제물로 바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인신 공양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짐승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뭐 사람도 그렇게 바쳐버리는데, 이거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인하고 아주 냉정한 짓을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상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바치는 거지 사실은 우상에게 바치는 게 아니지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나 좋으라고 바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을 어떤 그런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치는 거지 아무런 뭐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바치지는 않죠. 그죠?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그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어떤 유익, 나의 어떤 그런 그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래로서 우상에게다가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심지어는 사람도 바치고 이런 뭐 짐승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갓 태어난 새끼들도 바쳐버리고 어미와 새끼가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죽여버려 가지고 바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지기 전에는 사람은 어떤 짓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도 뭐 윤리 도덕이 있어서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지키고 그 윤리 도덕을 나름대로는 지키고 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내가 공경에 처하거나 힘들거나 어떤 어렵거나 내 어떤 그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내게 어떤 손해가 난다든지 내가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면은 언제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어길 수 있는 것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명령조차도 어길 수 있었던 것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하물며 뭐 세상 것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예.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할 때에 미리 가나안 땅의 그 모든 풍속들, 종교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악행들, 그 음란한 그 악한 것들을 미리 방지하시고 막으시려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29절 이제 이하에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감사 제물을 이제 받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이 감사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뭐가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뭐가 모자라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그냥 어떻게 하든지 뭐를 그냥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 이 짐승 잡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뭐 올려드리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를 뭐 받으시려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짐승의 그 살을 먹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그죠,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29절 말씀 그 중반에 보시면은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올려드린 걸 보시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뭐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바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마음요, 그 진심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중심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좀 들고 나왔는데 그 들고 나오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지, 그 마음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자원하는 그 심령이 있는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당신의 그 자녀를 만나서 그 자녀와 함께 교제하고 그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그 자녀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아비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 자녀들이 손에 뭐 들고 나오는 어떤 예물들, 아이고 저거는 아주 귀한 건데 저걸 들고 나왔네, 아이고 저 너무 이거 저 싼 건데, 아우 저런 건 내가 받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우리 손에 들고 나오는 그걸 가지고서 뭐 좋니 나쁘니 비싸니 싸니 귀하니 뭐 하찮니 이런 거 쳐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그 여러분 그 헌금통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넣을 때 누구보다도 주님이 칭찬하신 자는 누구였습니까? 과부의 2렙돈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부자에게는 2렙돈이 여러분 뭐 큰 돈이겠습니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당대는 여러분 이 헌금통도 여러분 마치 무슨 이 나팔 모양처럼 만들어 가지고 동전이 이게 굴러서 떨어지면은 여러분 이게 소리가 증폭이 돼 가지고요 막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게끔 그렇게 만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동전 하나 넣는 것보다 동전을 뭐 수십 개 수백 개 넣으면은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뭘 하려 했겠습니까? 내가 요만큼 드린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과부의 그 2렙돈 드려봐요, 여러분. 뭐 소리가 뭐 조금 나긴 나겠죠, 그냥 뭐 나다가 뭐 끝나버리겠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헌금보다도 예물보다도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크게 받으셨다고 인정을 해 주셨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그 중심이죠.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큰 거든 작은 거든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자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것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 마음.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셨기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살 수 있었고 내가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단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인의 제단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벨의 제단을 왜 기뻐 받으셨는지, 가인이 도대체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짐작컨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단을 기뻐 받으신 까닭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겠죠,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 뭘 받으십니까? 나를 받으시는 거죠.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 모습을, 내 중심을,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부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은 것이 설령 있다면은 그것을 빨리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중심이 어떤지를 보시고서 받으신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내 의와 내 열심과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가난한 그 심령으로 하나 앞에 나가서 그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 예물이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비싸고 싸고 귀하고 천한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의 그 살찐 손은 받으시고 가난한 자의 여러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기뻐 받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인색한 자들은 여러분 모든 것에 인색합니다. 왜 인색할까요? 모든 것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려면 여러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이 왜 감사 예물을 받으시려고 하는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은,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에게서나 이런 감사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부터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방 족속들한테 뭐 덥석덥석 주시면은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잘 가져왔다 하시겠습니까? 죄인들이, 그 손에 피를 묻힌 죄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택하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족속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여기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감사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또 그 드린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감사 예물을 받으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예물을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바로 성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 바치고 저것 바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성물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고 가정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도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이런 감사 예물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그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 중심에 예물을 드리고자 나온, 그리고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 그걸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기억하라는 거지요. 내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실 분은 가나안 땅에 널려있는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내 예물을 받으실 분은 우상이 아니라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내 모든 삶의 자리, 내 인생의 자리에 오로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셔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서 당신의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실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깨달으라고요. 예물을 드리면서 그냥 가져왔으니 받으세요,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지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것인지,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우리가 갖다 바치는 그 예물을 그냥 못 받으셔가지고 그냥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그냥 가져오면은 칭찬해 주시고 안 가져오면은 막 매드시고 이런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하셔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 우주 만물이 천지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런 감사 예물을 올리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결국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그 제사가 결국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 나가는 시간이듯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름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그 올려드릴 산 예물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뭘 갖다 바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거 받으실 요량으로 우리를 만나시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 만나는 게 여러분 이상한가요? 자녀가 아버지를 자꾸만 피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막 어떤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하고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대화하려 하는 게 이게 이상한가요? 이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죠? 이 정상적인 가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만나도 대면대면하고 뭐 별 할 말도 없고 그냥 뭐 서먹서먹하고 무슨 남대하듯이. 여러분 이게 오히려 이상한 가정 아닙니까? 이게 이상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예배는 뭔가?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죠. 자녀인 내가 아버지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아버지께 아뢰고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때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또 훈계하시고 때로는 또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자녀인 우리가 그 아버지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당 신약시대에 산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 예물을 받기를 원하셔요. 곧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아버지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아버지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할 건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중심 안에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그 아버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내가 믿고 따를 뿐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게 여러분 참된 감사 예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